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입술만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문화적인 격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 오시게 되면 한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것들과 또 미국 사람들이 살면서 보여주는 문화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뭐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전화 문화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화 문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자기 가족,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들과 통화를 하면 통화를 하면서 끊을 때 항상 뭐라고 하면서 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혹시? 한국 분들은 되게 자기 가족하고 전화를 하더라도 대개는 이렇게 끊죠. 이렇게 하든지 그래 뭐 조금 더 하시면 들어가 하고 그냥 끊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내나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고 끊을 때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그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화를 한참 나누고 있다가 자기 가족 식구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끊을 때도 항상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끊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희보다는 훨씬 더 그것이 쉬운 그런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결혼 문화의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이혼율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한국도 이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 번 결혼을 하면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50%입니다. 5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또는 연인 사이에 항상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달고 살면서도 오히려 그 통계에 의하면 다른 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놀랍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의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습니다. 혹시 연습이 잘 안 되셨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말대로 평생 동안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전화 끊을 때가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 I love you 하는 것하고 별 차이 없이, 그렇죠, 습관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눈가림용으로 내가 얼마나 사는지 알아? 이렇게 한다든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중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꾸중을 받는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또한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그 삶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전혀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입술만의 고백,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입술만의 고백으로 머물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함께 도전과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니까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렇죠.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팔, 호각, 소리를 지르다 뭐 이런 표현이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이게 약간 전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세아서에서 특별히 이 나팔을 불다, 뭐 소리를 지르다, 호각을 불다 이렇게 할 때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다가오는 적을 볼 때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을 불지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올 아수르 군대가 이제 코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1절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쉽지 않은데 일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가 사실 언약입니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과 부자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죠? 입양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본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그 자녀로 입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 입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바울이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죠. 고아원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제 부모님 있는 친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있는 친구들은 도시락도 맛있는 거 싸우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계속 부모 있는 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본래 부모가 없어요. 가끔 이제 친구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친구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것을 보면 자꾸 부러운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음식을 먹는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그 고아원에 이제 중년 부부가 이제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겠습니까? 뭐 입양할 아이를 고르려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 고아원에 있은 지가 한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그러니까 입양하려고 왔을 때 뽑혀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고 공부도 잘 못했고 키도 별로 크지 않았고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재능도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고아원에 같이 있어도 조금 잘생긴 애들 먼저 뽑혀가고 조금 예쁜 애들 먼저 뽑혀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 먼저 뽑혀갈 때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냥 항상 뒷자리에서 오늘도 나는 못 뽑혀가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년 부부가 아이들을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아이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고아원 원장에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이해가 좀 되세요? 고아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게 사실 좀 힘든 건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가 가지고 이 아이가 그 집에 갔더니 그 두 부부 사이에 본래 태어난 아이가 2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고 또 다른 입양해 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장애가 있는 장애 아동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안 것이죠. 사명으로 알고 그 아이들, 남보다 조금 더 못난 아이들, 남보다 사랑을 좀 덜 받을 만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들과 똑같은 사랑으로 양육하고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요, 어디서 제가 읽은 건 아니고요, 만들어낸 거예요. 어딘가 좀 만들어낸 듯한 그런 게 막 느껴지시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속하기로 결단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건 구원해 주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입양이죠, 입양. 어답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어답션, 입양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그게 양자됨이라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양자됨. 그게 사실 어답션이라는 말이죠. 입양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양이 되었어요. 그렇게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정말 큰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양된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부모님을 따라 살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만약에 그 가정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좀 다른 어떤 가정만의 법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이빨 닦고 하루에 몇 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이것이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그 규칙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입양해 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입양해 주신 거예요.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그 삶의 원리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이 언약을 파기했고 이 율법도 파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도 정말 싫으시지만 심판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말씀들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의 모습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 이스라엘의 배반의 모습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입술만의 고백으로 이제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고백.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자꾸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연애하는 커플에게서 그런 거 자주 발견됩니다. 날 사랑해? 자꾸 묻는 거예요. 안 그래 보셨습니까?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예전에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자꾸 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사랑을 묻고 확인하시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만의 고백으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입술만의 고백이 이제 극에 달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살펴봤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하고 사실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에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6장에 접어들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죠.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회개와 연관해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한 것은 뭐였냐면 심판이 오기 전에 정말로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였잖아요. 자, 이제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까 우리 8장에서 읽은 것이죠. 심판이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어요. 지금 이제 아수르 군대가 정말로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인 거죠.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시는 줄로 알고 심판을 지금 내리시려고 하시나 본데 하나님 오해하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술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입술만의 고백.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로만 지금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고 애둘러서 우리가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진짜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사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그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히브리 원어에도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몇몇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이 접속사를 첨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NIV 성경 있지 않습니까? NIV 성경에는 맨 앞에 첫 단어가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 오해하셨나 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선을 다 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쉬운 영어로 번역된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현대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그래서 앞에다가 원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첨가를 해놨습니다. But it is too late.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네. 저는 굉장히 문맥 전체를 살펴봤을 때 그 바람직한 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로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을 내다 버렸기 때문이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좋다, 그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선,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것저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It is good. 야, 참 좋구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청사진대로 계획대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미 선을 내다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입술은 그럴듯한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미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삶,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 율법들이 생기는 거죠. 율법을 더 잘 지키려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러 울타리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여러 곳에 꾸짖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그러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이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습 속에서도 지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호세아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때 정말 자신 있게 이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감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범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타난 큰 모습은 바로 입술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입술만의 고백. 이것과 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범죄의 실상은 아주 재밌게 나타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의 고백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백성들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은금으로 만든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 나와요. 자, 4절 말씀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졌는데 두 번에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내 모르는 바다, 나의 모르는 바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방백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의 모르는 바다. 결국 자기 멋대로 계획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그렇죠? 은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성도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표현 뒤에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을 감추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때 사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게서 나간 것이 아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두 해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요 소환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출두를 아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좀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기업화되어지면서 재정을 좀 마음대로 운영한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워낙에 교회가 크니까 그냥 마음대로 운영한 재정의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수십억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제 기업화되면서 계열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가 아니고요 기업처럼 다른 사업을 한 것입니다. 신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것을 아들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들도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이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자의로 운영한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아들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목사님이 다 고소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서로도 서로를 고소한 적이 있었어요. 상속 이런 것 때문에 좀 우습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신격화를 우려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이제 교회 운영을 재정을 그렇게 함부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60여 명 되는 분들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그 중에는 사회에서는 한 4, 50년 정도 언론사에서 재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재직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정한 보도라든지 하여간 그런 정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한 기독교 대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렇게 목회하고도 어떻게 강단에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는가? 네. 작은 도적질은 도적질이지만 큰 건 아닌가 봐요. 네. 수십억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입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유로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계획할 수 있죠. 계획하지 말고 무조건 무대포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가운데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끝까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러한 범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결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4장에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재밌는 이야기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당시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등대 대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리고 그 계획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여주시면, 바람이나 풍랑이 조금만 일면 배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로 살겠습니다. 마음속에 함께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